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영호 목사입니다. 우리 김지철 목사님이 저희 미래목회와 말씀연구원 이사장이시고요. 제가 이제 함께 도와서 원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포항제일교회에서 목회하고 있고, 지금 이제 7월 달 한 달 동안 미국에 나와 있는데, 또 미국에서도 오늘 좀 다른 데 가느라고 지금 아주 긴 여행 중에 하루 종일 운전하고 지금 호텔방에 들어와서 접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요. 7월 달에는 사실 이제 교회들이 다 조금 다른 행사들이 바쁘고 휴가들이 많아서 저희들 북토크나 이런 행사 잘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오승미 작가님 교회 구석에서 묻는 질문들 이 책이 아주 좋아서 또 시성 있게 우리가 다루는 게 좋겠다 그래서 좀 무리해서 저도 뭐 미국에 있으면서 접속했고요. 이렇게 세션을 만들었습니다. 책을 보신 분도 계실 거고 안 보신 분들은 뭐 곧 보시겠지만 굉장히 아주 꼭 읽어볼 만한 책이고 목사님들은 특별히 평신도들이 읽으면 좋고 목사님들은 꼭 읽어야 될 책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신도 입장에서 기독교를 변증했고 그것도 아주 업투데이트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저 작가님 오승민 작가님이 갖고 있는 그 정보나 따라가는 팔로우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게 이제 본래 책이 나온 게 다마스커스 TV라고 하는 유튜브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실시간으로 계속 질문들이 올라오고 현장에 있는 고민들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업투데이트 되어 있는 우리 목사들은 이제 지식이나 변증을 하더라도 책 중심, 답 중심으로 먼저 가는데 제목에 나오는 말대로 질문에서 출발해서 계속 해설해 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현장 적시성이 있는 접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꼭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많이 모여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오승민 작가님 미국에서 평신도시고 약사로 일하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다마스커스 TV 운영하고 계시고 책 보신 분 알겠지만 이렇게 기본적인 논리력이나 정보 파악, 분석, 종합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또 오랫동안 기독교 신앙에 대한 열정을 갖고 이렇게 고민도 하고 씨름도 하고 스스로 씨름한 결과를 나누기도 하고 내어 놓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아버님도 목사님이시고 또 뉴 프론티어 교회 미국 뉴욕 맨해튼에 있는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계시고 다마스커스 TV 계속해서 이렇게 한 8년 됐다고 책에서 읽은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 SNS에서 죄송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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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시는 교회는 아닙니다. 어, 제가 출석하는 교회, 출석하시는 뉴 교회가 프론티어 교회가. 뉴 네, 프론티어 네, 교회고 SNS 등에서 이런 일들을 한 게 한 8년 정도 네, 되셨고 네, 그렇죠? 목사님, 예, 예. 저희 교회 목사님도 혹시 보고 계실까 봐. 아, 예, 네, 네, 예, 네. 예, 예, 맞습니다. 아무튼 네, 유인현 네, 네, 목사님, 네, 목회 아주 잘하시는 네, 맨하탄에서 아주 좋은 공동체에 이끌고 계십니다. 네. 우리 그러면은 오늘 전체 순서는요, 한 30분 정도 우리 작가님 책 이야기 프레젠테이션 준비하신 것 같은데 한번 듣고 보고요. 제가 먼저 질문 조금 뭐 드리고 나서 우리 김슬 목사님과 함께 그리고 여러분들 사전 질문 받은 것도 있고 즉석 질문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채팅창이 열려 있는 거 아시죠? 채팅창 보시면 언제든지 이게 질문을 기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나 의견들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바로바로 적어주시면 좀 더 나중에 하는 것보다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혹시 전체적으로 볼 때 소리가 잘 안 들린다든지 테크니컬한 프로블럼이나 금방금방 개입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할 때도 채팅창으로 말씀해 주시면 바로바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승민 작가님 우리 박수로 모시고 프레젠테이션 30분 동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유튜브로 방송을 꽤 오래 했는데 지금 오래 했는데 처음으로 이렇게 줌 프레젠테이션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보통은 말로 이렇게 때우는 성격인데 귀차니즘이 많아서 이번에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30분 동안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빨리 끝나면은 질문을 하나 정도 더 받을 수 있으니까 예, 일단 30분 꼭 안 잘 채우셔도 됩니다. 예, 편하시게 네, 30분 얘기해 보도록 이내에서 하겠습니다. 적절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예. 네. 자, 교회 구석에서 묻는 질문들 저희 책 제목인데요. 앞으로는 좀 기니까 교구질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교구질 프레젠테이션 한번 시작해 볼게요.
소개를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 책에 있는 소개를 그냥 가져와서 했는데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어, 본업은 약사고 그리고 20대 초반에 저는 나름대로의 소명을 받아서 목회에 대한 소명은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생각은 했는데 그런 체험을 했는데 무엇을 해야 될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어, 이런 변증 사역에 들어오게 돼서 이제 한 8년, 9년째 섬기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다마스커스 TV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채널과 또 몇 가지 그 SNS 채널들이 더 있어요. 다마스커스 아카이브라고 해서 이제 해외 목사님들이나 변증가들 영상 번역해서 올리는 채널도 있고 그 채널이 더 먼저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 블로그 등등 해서 이제 팀원들도 생겨서 같이 미디어 사역이라고 보통 소개를 합니다. 미디어 선교 사역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결과물들 모아서 책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자, 인트로를 이야기를 해볼게요.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 자, 이번 발제에서는 제가 총 3가지를 나눈 다음에 그 다음 준비된 대담과 Q&A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사실 이 책을 발제로 하려면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5분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3시간 이상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라면은 혹시 어떤 뜻인지 아실 것 같은데요. 5분이라면은 그냥 책을 쓴 이유, 뭐 목적 그 정도를 얘기한 다음에 대담으로 넘어가면 될 것 같고 만약에 3시간 이상이 주어진다면은 책의 16가지 모든 챕터를 조금씩 얘기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약간 애매한 시간이 주어졌고 이 2가지 장점을 합쳐서 최선을 다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교구지를 쓴 계기를 조금 얘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 책의 구성, 그리고 의도, 이 책이 어떤 순서로 구성이 돼 있고 왜 그렇게 챕터들을 배치를 했는지, 그리고 각 챕터는 간략하게 어떤 내용들을 담아보려고 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책을 통해서 달성하려고 했던 것, 이 책이 앞으로 읽는 분들에게 어떤 식으로 쓰였으면 좋겠는지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교구지를 쓴 계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크게 질문의 중요성 알리기라고 써 놓았는데요. 이게 가장 큰 이유일 것 같아요. 제목을 정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책 목록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는 이 책에 대한 피드백들을 받으면서 내용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고 감사하게도 칭찬을 해주셨고 뭐 어떤 분들은 또 의견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해주셨지만 제일 기분이 좋았던 거는 이 목록 자체가 너무 좋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였어요. 이 목록을 추려서 질문에 답하는 그런 형식의 책들이 지금까지 꽤 있긴 했는데 그 중에서 같은 청년으로서 겪었던 질문들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청년들 그리고 동료 청년들 같이 사역하는 사람들 그리고 미디어 사역을 하면서 얼굴도 모르지만 멀리 있는 사람들의 질문을 받았던 것 그것들을 합쳐서 질문을 16가지로 추려서 구성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적절하고 조금 더 진짜 궁금해하는 그런 질문들에 가깝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현학적이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페이스북 같은 거 보면은 제가 이제 미디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신학자분들 그리고 또 유명하신 목사님분들 어떻게 제가 친구 신청 걸어가지고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은 이 피드에 뜨면은 굉장히 논쟁적이고 현대신학적인 주제들 그리고 또 기독교가 이 사회에 있어서 정치 영역에 있어서 사회 영역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가 기독교의 미래 아니면 더 나아가서 뭐 4차 산업혁명 시대 AI 시대의 기독교의 역할 이런 복잡하고 또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논쟁도 하고 다루지만 사실 현실 교회 청년들은
거기까지 나아가기 전에 항상 비슷한 것들로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 고민들이 어느 정도 해결된 사람들이 심화로 논쟁할 만한 것들이 제 눈에 많이 보였어요. 근데 실제로 Q&A를 해보거나 방송에서 질문들을 받아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30년, 40년 전에 교회 다니던 청년분들도 물었을 만한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닌가. 그 본질적인 질문들은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어, 어쩌면은 정말 깊은 신학적 논의를 알게 된 전공자라든지 아니면 목회자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평신도라도 깊은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보기에는 조금 유치해 보이고 아직도 저런 거에 얽매여 있나? 라는 생각을 할 만한 그런 문제들이 이들의 신앙의 발목을 크게 잡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들에게는 정말 이게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목차에 있는 기독교인이 술 마셔도 되나요? 이런 질문이 어떤 분들한테는 유치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 문제로 인해서 신앙의 깊은 갈등의 지점까지 고민하는 친구들을 실제로도 보고 온라인에서도 많이 만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질문들로 인해서 실제로 신앙을 떠나기도 하고 돌아오기도 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을 했고요. 다마스커스 TV에서 상담을 진행을 해보다 보면은 질문을 던지지 못하거나 교회에서 또 그냥 기도해보라는 답변을 받은 청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청년들의 이런 질문을 일축으로 반응하시는 이유가 뭘까? 그런 이유를 생각해 봤는데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너무 질문을 받은 사람이 아니면 질문을 받은 단체가 너무 보수적인 신앙을 지닌 경우, 소위 앞뒤 꽉 막힌 경우. 둘째로는 너무 진보적이고 고상한 신학적인 지식을 익혀버려서 질문 자체를 무의미하고 굉장히 유치하고 아직도 보수적인 신앙에 갇혀 있다고 여기는 경우. 그 두 가지가 크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내고도 많은 반응이나 리뷰 같은 것들을 봤는데 어, 칭찬이 대부분이었지만 감사하게도 비판의 경우에는 굉장히 극과 극이에요. 너무 보수적이다라고 비판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너무 이거 함부로 막 썼다라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양쪽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회자나 신학도 분들이 정말 청년들이 질문을 가지고 갔을 때 안 좋은 반응을 보이는 경우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반응은 모두 청년들에게 특히 청년들의 신앙에 굉장히 독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전혀 다른 이유긴 하지만 이 청년들의 질문이 일축된다라는 건 똑같거든요. 그래서 정말 건강한 질문을 원하는 목회자분들도 많고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다리고 있는 목회자분들 또 기다리고 있는 리더들이 많은데 청년들에게 어떤 형성된 선입견이라는 게 있어서 다가가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매칭이 잘 안 된다고 해야 되나? 질문을 기다리는 목회자들이 있고 질문을 하고 싶은 청년들이 있는데 서로 이 링크가 잘 안 돼. 왜냐면 그래서 이제 각자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청년들은 질문을 할 곳이 없다. 답변을 받을 만한 곳이 없다. 목회자분들이 답변을 안 해주신다라고 하고 목회자분들 중에서 질문을 기다리는 분들은 청년들이 별로 성경 말씀을 궁금해하지 않는 것 같다. 별로 신앙생활에 깊이 있는 질문을 안 던지는 것 같다. 왜 이렇게 질문을 안 하지? 이렇게 약간 동상이몽의 상태에 빠져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책을 통해서 좀 거창하긴 하지만 저도 평신도지만 이런 양쪽의 입장을 듣고 이제 나름 매개하는 입장에서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중간 다리의 역할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뭐 완벽한 답을 주기보다는 완벽한 답을 제가 가지고 있지도 않고 그런 걸 주기보다는 질문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또 질문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이 책을 통해서 매개체로 형성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런 계기에서 이 책을 쓰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 교구질 책의 구성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첫 번째로는 구석에서 중심으로 향하는 구성입니다. 이게 좀 닉값이라고 하는데 닉네임 값이라고 이 제목 값을 한다는 거죠. 제목이 교회 구석에서 던지는 질문인데 그만큼 구석에서 중심으로 다가가는 방식을 취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뭐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이란 어떤 분인가, 뭐 예수 그리스도란 어떤 분인가, 이런 거를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확장돼서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로 나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정말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처음 청년으로서 맞닥뜨렸을 때 고민하는 것들, 뭐 교회 안에 질투의 문제들, 뭐 교회 안에서 뭐 술 먹는 문제, 뭐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은 내가 좋아했던 것들 포기해야 되나, 이런 것들로 처음 포문을 열고 있어요. 이 책을 보면은 어, 처음에는 저도 중요한 질문부터 좀 더 현학적이고 중심적인 핵심 질문부터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 피드백을 받다가 이렇게 거꾸로 돌리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의견을 받았고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해서 이렇게 바꿨는데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실제로 복음을 전하려 하거나 아니면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려 하면은 이런 다소 가벼워 보이는 질문들이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장애물이거든요. 그래서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나 아니면 이제 막 교회에서 신앙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 초신자들에게도 적어도 책의 첫 부분만 읽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마지막까지 안 읽는 분들도 계신데 첫 부분을 읽고라도 실질적인 도움을 좀 받았으면 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적었고 뭐 술이나 질투, 우울증에 대한 문제, 그 이후에는 조금 더 핵심으로 가서 교회에 대한 의문 또는 목회자는 거룩한 제사장직인가에 대한 그런 질문, 그것부터 뭐 교회 건축에 대한, 교회 본질에 대한 그런 질문까지 이어지고 그 후로는 뭐 기적이라든지 아니면 무신론 아니면 유신론, 예수님이 21세기에 나와 무슨 상관인가, 이런 좀 더 핵심적인 질문까지 중심으로 다가가는 그런 구조를 취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런 질문들이 또 핵심에서 그 교회 중심에서도 던져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또 그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이 내용들을 통해서 제가 완벽한 답을 말씀드렸듯이 줄 수 없고 그런 걸 가지고 있을 수도 없고 아마 예수님 말고는 그런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저 제가 한 명의 청년으로서 그리고 청년 평신도 사역자로서 고민해온 어떤 방식과 또 나름대로 얻은 결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또 토론하면서 얻은 피드백들로 이렇게 구성을 할 수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제가 좀 자부하는 부분은 이 목차의 목록이 굉장히 검증받았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완벽하다는 걸 검증받았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정말 많은 이들이 고민해왔던 그리고 질문을 던졌던 그런 질문 선정이라는 점, 그리고 이 책의 내용들로 답변을 했을 때 그래도 모든 이들은 아니겠지만 많은 이들이 시원함을 느꼈다, 그리고 많은 어려움이 해소되었다, 이런 피드백을 주셨다는 점에서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책을 쓴 게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 임상실험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파워포인트에 검증이라고 썼는데 지금 보니까 좀 너무 과한 단어인 것 같긴 하네요. 어쨌든 검증이 됐다는 거. 자, 그리고 이 챕터들의 제목 같은 경우는 yes or no로 쉽게 답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실제로 쉬운 문제가 아니기도 하고, 네. 그리고 뭐 그렇죠. 그래도 그 고민을 찾아서 다가가는 그런 방식을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 책을 통해서. 그래서 그냥 이게 답이다, 성경 말씀에 이렇게 써 있다, 이런 답변보다는
그냥 같이 고민해가는 그 과정 자체를 펼쳐놓는 것을 좀 목적으로 했습니다. 자, 특히 뭐 예를 들어서 술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들은 굉장히 유치하다고 치부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런 걸 괜찮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고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이 술 챕터가 제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 이유는 뭐냐면, 한국 교회 안에서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나눠보았던 사람들의 경우에는 거의 다 들어봤을 법한 그런 모든 흔한 이야기들, 모든 토론과 공방을 다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신학적 깊이로 다뤘다는 뜻이 아니라, 흔히 교회에서 이런 질문을 던지거나 토론이 되면은 나올 법한 거의 모든 논증을 다룬 것 같습니다. 여기서 벗어난 거는 저 개인적으로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제 현장에서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담았습니다. 자,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우울증에 대한 그런 챕터도 있었는데, 이 우울증 그 챕터 제목이 기도만으로 우울증을 치료할 수 있을까라는 챕터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도 yes or no로 답한 게 아니라, 사실 저는 굉장히 편리한 답변을 했거든요. 도움이 되면서도 안 된다. 기도가 우울증에 도움이 되면서도 안 된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 했을 때, 이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신학적이고 또 뇌과학적인 근거까지 들어서 나름대로 설명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문제, 뭐 성전을 건축하자는 말이나 뭐 목회자가 제사장이다라는 등의 그런 구약적인 내용들도 다뤘는데, 사실 이것도 조금 배운 신학도나 뭐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너무 흔한 담론이고 또 너무 뻔한 내용들일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 그런 거를 접해보지 못한 평신도들이 저는 대부분이라고 봤거든요. 이런 논의들을 펼쳐놨을 때 교회 안에 평범한 청년들은 거의 들어보지 못했고, 이분들에게 어떻게 거부감이 들지 않으면서도 성경적인 근거까지 들까, 그런 거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네. 자, 마지막 4부의 경우에는 그리스도인의 대전제라고 불릴 만한 그런 근본적인 질문들을 다뤘고요. 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무슨 상관일까? 여기에 대해서도 어, 영상으로 다루고, 또 최근에 그 부실론 유튜브 하시는 분과 토론했을 때 써놨던 그 발제문 내용도 같이 조합을 해가지고 실제로 제가 토론에서 썼던 답변을 썼던 내용을 한번 써봤습니다. 사실 이 4부의 질문들이 질문만 보면은 가장 쉬워 보이는 것 같아요. 믿음이 무엇일까? 그리고 예수님이 무슨 상관일까? 뭐 이런 것들. 가장 쉽게 그거 당연한 거지라고 답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거를 답변해 보려고 하면은 가장 어렵고, 실제로도 이 책에서 그나마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내용들을 다루려면 또 인문학적인 내용이 나와야 되고, 또 철학자들의 이름이 나와야 하더라고요. 저의 설명 방식에서는. 그래서 이게 질문이 쉽다고 해서 평소에 많이 안 던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4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청년들도 다시 한번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져볼 수 있도록 가장 마지막에 배치를 했습니다. 말하다 보니까 제가 말이 많아가지고 생각보다 시간이 잘 가네요. 이제 마지막 파워포인트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제가 이루고자 했던 것은 질문 그리고 토론 문화 정착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다마스커스 TV에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고, 첫째로 교회를 안전하게 질문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드는 것. 여기서 안전하게라는 단어가 좀 의아하실 수도 있고 좀 마음이 아프실 수도 있는데, 청년들이 실제 상황이 어떻든 간에 청년들의 마음 속에 있는
하나의 의구심은 정말 내가 신앙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 예를 들어 뭐 찬양팀 리더로 섬기고 있는데, 아니면 제가 이 청년부 탑 리더십으로 섬기고 있는데, 솔직히 요새 하나님이 잘 안 믿어져요. 계시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라는 식의 예를 들어서 질문을 던졌을 때 이 교회에서 내가 안전하냐? 정죄받지 않고 이 질문이 받아들여지고 같이 대화의 상대가 될 수 있느냐? 아니면 얘 위험 인물로 찍히는 그런 상황이 도래하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실제 상황과 상관없이,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실제 교회 상황과 상관없이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던져봤을 때 실제 상황에서도 뭐 예를 들어 정죄를 당한다던가 그런 문제를 겪은 청년들이 많이 있었고, 아니면 지레 무서워서 던지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 그런 상황을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이유는 그거를 개인적으로 뭐 목사님이나 아니면 잘 아는 리더에게 나눴는데, 그게 나중에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기도를 같이 해준다는 명목으로, 그리고 얘를 같이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이렇게 한두 명에게 말하고 기도 제목으로 나눴는데, 그게 이제 온 교회가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을 겪은 청년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좀 예민하게 생각을 하고 잘 개선을 해서 교회가 질문하는 곳이 되었으면 해요. 이게 단순히 좋은 답변을 신학적으로 잘 준비하는 그것만으로 질문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질문이 오기만을 바라면서 답변은 잘 준비되어 있다, 질문만 해라 하는데 청년들이 한 명도 질문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는 목사님들도 뵀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그런 답변의 퀄리티보다도 왜 이 청년들이 질문을 안 하는가, 그런 거에 대한 실질적인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고민하면서 교회를 좀 안전하게 질문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만드는데 아주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게 또 교구질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감정적인 격정뿐만이 아니라 질문과 토론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다시 알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처음으로 알게 되는 그런 회심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었어요. 제가 이 변증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그걸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라는 거였거든요. 토론과 그런 논리적인 그런 접근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근데 사실 이런 질문은 저만 받는 게 아니라 제가 그때 참고했던 이미 활발히 활동 중이던 해외 변증가 신학자들도 그런 질문을 항상 들어서 거기에 대한 답변 영상도 만들고 토론 중에 얘기하고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하다못해 그 윌리엄 레인 크레이그라는 변증가는 자기들에게 보내온 이메일을 모아서 보여준 적이 있어요. 당신의 사역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그 수많은 이메일을 모아서 보여준 적이 있어요. 이게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하도 이런 사역으로는 회심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근데 실제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변증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하다못해 하나님을 믿지 않게, 하나님을 믿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크리스찬들이 정말 멍청하게 여겨지는 이런 사회 분위기에서 이게 하나의 지적인 선택지가 될 수도 있구나, 이 사람들도 토론과 질문을 하고 지적으로 탐구를 하는구나, 그리고 신학이라는 게 그냥 말도 안 되는 학문인 줄 알았는데 정말 지식적인 토대와 그런 질문들이 있구나, 이런 거를 알리는 것만 해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감정적인 격정, 그리고 감정적인 어떤 회심, 이런 것들이 너무나 소중하지만 지금 교회 내에서는 그 부분에 좀 많이 치우친 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이게 가능하다, 그런 거를 보여주는 게 다마스커스 TV의 목적이었고, 그 목적이 이 책에 고스란히 전달이 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후 세대가 오기 전에 위의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 이후 세대라고 한다면은 여기 계신 목사님이나 아니면 사역자분들,
아니면 교회 어른분들에게는 제가 이제 이후 세대겠지만 또 저도 이제 30대고 저의 이후 세대들이 있고 저와 세대가 다른 세대들이 있고 10대, 20대 초반들과는 저도 이제 대화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새로운 세대가 오고 있고 또 그 친구들의 고민과 그런 질문의 퀄리티라는 게 저는 오히려 교회가 정말 부흥기였을 때 청년 생활을 보낸 친구들보다 더 깊다고 느낀 경우도 많았어요. 왜냐면은 요새는 그냥 교회를 출석을 한다는 것 자체가 특이한 일이 돼가고 있고, 왜냐면 어린 세대에서 기독교인 숫자 자체가 굉장히 적으니까. 근데 반에서 자기만 교회 다니고 있고, 아니면 어떤 집단 내에서 자기만 크리스찬인 경우를 굉장히 많이 겪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이 교회 나가고 있다는 거는 굉장한 고민이 있다라는 거죠. 삶에 대한 고민, 그리고 신앙에 대한 고민, 그 숙고함이 굉장히 깊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뭐 쉽게 뭐 나이가 어리다 이런 걸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질적으로 다른 그런 젊은 크리스찬들이 많다고 생각을 했고, 이런 친구들이 정말 안전하게 질문할 수 있고 또 안전하게 토론할 수 있고 정말 궁금한 것 그리고 자기의 신앙 상태에 대해서 포장하지 않고 교회 내에서 나누고 또 선교 단체에서 나누고 할 수 있는 환경이 음, 빨리 만들어져서 그 친구들은 좀 더 이런 유익을 누릴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의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뭐 나이를 떠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식적인 부분을 넘어 위로와 공감을 얻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들이 더 굳건해져서 다른 이들에게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마음껏 질문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그런 울타리가 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책을 썼습니다. 네,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대담과 질의 시간이 있다고 하는데 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편하게 물어봐 주시고 또 만약 제가 답할 수 있거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